에베소 중심의 세계관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마법에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 오늘은 아데미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증언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 그것이 드러나는 역사가 마법사들이 결국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어느 정도로 굴복했냐면 자신의 마법의 책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 마법의 원천이 되는 것들, 여기 안에 그 영업 비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흥황함, 말씀에 굴복하는 영적인 한 축이 무너진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2차 전도 여행에 갔던 이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 에베소에서 또 2차 전도 여행 지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쳤을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 헌금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자기를 돕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제 마게도냐로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 동안 더 머물러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마법사들이 굴복하고 나자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조각하는 이 조각상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영적인 한 축이 무너지니까 이러다가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불안함들이 이들한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24절 보시니까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응잔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저희가 이제 어떤 여행을 가게 되면, 중국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10년, 20년 전에 중국에 갔더니 이렇게 만리장성 조그만 모형으로 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그 미니어처 모양으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사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여신의 그 미니어처를 이게 신이다, 이것을 가져가면 너희가 너희 고향에서도 아데미의 신 섬길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25절 보니까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 상업의 한 카르텔이죠. 이들이 지금 이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특별히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만큼 크고 화려한 신전은 없었어요. 높이만 19m였습니다. 높이만 19m였고 127개의 기둥이 이 아데미 신전을 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크고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러한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우리의 수입이 이 바울 때문에 어려워지겠다. 보시니까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씀 사역이 3년간 이 말씀 사역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전역에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마법의 책이 불사르듯이 이 아데미 모형까지 결국은 불사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이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의 포장은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위엄이 떨어질까봐 두렵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돈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쳤을 때 그 마법사들은 자신의 재산이었던 은 5만 달란트가 5만이나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불태웠지만, 지금 이 아데미 신전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이 자신의 재정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 양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과 돈 지갑이 회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고 가슴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손, 그것이 이제 루터는 그것이 우리의 돈 지갑,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인가는 거기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지역에 있는 연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연극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크다 아데미 사람이요, 크다 아데미 사람이요 2시간을 외치고 있는데, 무리가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명확히 모릅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내면 안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에베소에 2가지 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데미 신, 두 번째는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희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안에다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가 더 신비로운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영험한 땅이 됐다라고 이 에베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땅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어제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앞치마를 이렇게 걷어서 귀신에게 씌워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럼 너무너무 목회가 행복할 텐데, 정확히 말하면 목회가 부흥할 텐데, 목회가 편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3년간 머물렀었잖아요. 3년간 머무르면서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에 아볼로가 목회자로 가고 또 파가 나눠졌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겠죠.
내가 1년 6개월간 목회한 그 지역이 저렇게 막 사분오열되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사랑이 없어지고,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있잖아요. 예, 그 장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에 기록됐는데,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인데요. 15장 31절인데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의 상황이 굉장히 고달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나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어. 나는 날마다 죽었어. 나를 부인했어.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아시아, 내가 지금 여기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극하다. 그래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였지만 대부분의 일상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안에 영적인 두 세력이 주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죽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